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은 한국 교회가 늘 닮고 싶어하는 초대교회에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점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나는 누구의 제자다, 나는 누구의 파다, 이러한 파벌 분쟁이 있었고 또 부도덕한 음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주 부패하고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게다가 저들에게는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은사가 더 탁월한가, 누구의 은사가 더 좋은 은사냐 하는 자랑과 다툼도 있었습니다. 어떤 영적인 것이 최고의 은사인 마냥 착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했던 자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자신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의 신앙은 어린아이와도 같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자랑, 분쟁, 시기, 교만, 은사, 그리고 열심은 있었으나 정작 사랑과 덕, 그리고 거룩은 없었습니다. 교회가 이방 종교와 다를 바 없이 인간적인 본능, 욕심을 채워지는 쪽으로 점점 변질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자신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죠.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는 당시 분열이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서로 누가 좋으니 누가 더 잘났느니 싸우고 대립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냐라고 편지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인 사실을 정말 알긴 아는 것이냐? 너희가 성전인이라는 것을 정말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강력한 어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르느냐? 이 뉘앙스를 보니까 이전에 바울이 한번 얘기하고 가르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분열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다시 한번 그냥 상기시켜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자신이 말하고 있는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종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헬라어로 히에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에론이라는 단어는 성전 건물과 성전 뜰과 성벽까지 다 포함한 소위 성전 구역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큰 성전 전체 지역 내에서 바로 성소만 일컫는 단어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바로 지성소를 가리키는 나오스입니다. 나오스라는 단어는 거주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거주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소와 관련된 모든 지역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거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아주 번듯한 성전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건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주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비록 살아가지만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모르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지성소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지성소라는 걸 모르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성소면 그렇게 살겠느냐? 성령님께서 너희 안 지성소 안에 거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너희 속에 계신다. 지금까지 그것도 모르고 사는 것이냐? 라고 편지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자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이자 여호와의 집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상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지으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소를 지으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광야라는 황폐하고 누추한 그 삶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겠다,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 이러한 목적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리 계신, 저 멀리서 내다보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그들 가까이에 있는 성소에 거하사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그분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도 아니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그들 가운데 친히 그들의 삶의 자리 한가운데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특혜를 누렸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자 삶의 중심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성소를 통해 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소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여기 계시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구나, 거룩한 백성이구나, 이러한 사실을 눈으로 피부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도님들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성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지만 아무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의 제사장 중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성소 안 가장 깊숙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절차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가 없으시고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셔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그 또한 죄인이기에 정결 예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생명이 끊어지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신비롭고 온 우주의 가장 거룩한 장소이자 반면 위험한 곳,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할 때 이 방울 소리가 나면 밖에서 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구나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가 죽은 줄 알고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대제사장 발에 묶은 밧줄로 이렇게 시체를 끌어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 이외에 어느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밧줄로 끌어냈다고 말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
제대로 된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광야 시절 성막과는 비교도 안 되게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지만 이 성전이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모신다는 이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나는 하나님을 모시기에 턱없이 부족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진리,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신기하고 놀랍기만 합니다. 정성스럽게 지은 거룩한 성전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더 부족한 자 아닙니까? 부족한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놀랍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게 신기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떠났는데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신기합니다.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름다운 성전도 주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침공했을 때 회파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졌던 성전을 복원하지만 다시 세운 성전을 짓고 노인들이 막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울어요. 이제 복원하긴 했는데 예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그 영광에 비해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막 슬퍼합니다. 이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가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헤롯 대왕 때 그 기존 성전이 증축됩니다. 이 헤롯이 증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헤롯이 신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의 피를 갖지 않았는데 유다의 왕이 데려가니까, 그는 에돔 사람이었는데 유대인의 왕이 데려가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성전 확장 공사를 진행하는데 완성까지 무려 약 4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전을 바로 소위 헤롯 성전이라 부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 성전도 주 70년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함께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아래쪽 벽 일부만 남겨두었는데 그 이유는 로마 황제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성전도 부실 수 있는 자야, 뭐든지 부실 수 있는 자야,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그랬다고 합니다. 이 남겨진 벽 일부가 바로 그 유명한 통곡의 벽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위쪽은 이슬람 영토라고 합니다. 이교도들이 영토를 지배하니까 어디가 지성소인지 축축만 할 뿐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사실로는 재미있는 점은 유대인들이 지성소가 세워진 터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그들은 그곳에 직접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부지종의 지성소를 밟을까 봐 그쪽으로 안 올라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이 그 지성소 위쪽으로 헬기도 안 지나가려고 피해 간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성소는 정말로 거룩한 곳이고 그렇게 성소를 절대시하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약속한 곳, 회복된 영광이 가득 찬 성전을 예언했는데 지금까지 기다려도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약속의 성전, 그 위대한 성전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고린도에 있는 우상 신전들이 많았지만 진짜 성전은 고린도 성도들이다. 하나님은 하나의 성전만을 가지시는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주 예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의 거하심,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주의 영이신 성령의 거하심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실제입니다. 성령의 나타남, 오직 그것만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며 고린도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여러 사람들이 모일 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일 때만 성전이 되고 그들이 흩어져 성전이 퍼즐처럼 이렇게 조각나는 것입니까? 그들이 흩어지면? 신약 성경에서는 성전은 예수를 믿는 공동체를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 개개인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표신 성경 3장을 더 넘겨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된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모두 엮어 성전으로 세워가시지만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성소라면 내 속에 성령님께서 계신 증거는 무엇으로 드러나겠습니까?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몸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된 우리를 모두 엮어 성전으로 이루어 가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성전으로도 만들어 가시는데 성령의 계심이 몸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과 유대인의 대화를 읽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을 우상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바로 이 말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킨다? 헤롯이 46년 동안 성전을 증축했는데 예수라는 자가 어떻게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겠단 말인가?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인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중 하나가 성전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을 헐고 세우겠다. 이 제목으로 감히 하나님의 집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감히 헐고 세우겠다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어진 저 헤롯 성전보다 자기 자신이 성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성전 되심을 뭘로 드러내셨습니까? 바로 자신의 육체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바로 자신의 육체로 성전됨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든 표준과 모범을 예수님의 손과 발과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몸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본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내 몸을 소중하게 다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아끼고 절제하고 소중히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까? 왜 담배를 피지 말아야 합니까? 성경에 취하지 말라고 써 있잖아요. 적당히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담배 피지 말라고 성경에 안 써 있잖아요. 적당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자리에 청소년 친구들이 있는데 이러한 물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고
대부분 이러한 질문을 하면 답이 정해져 있어요. 적당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절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답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 중 하나가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어떤 도덕적인 죄냐, 죄가 아니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이 문제를 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이것이 거룩한 행동이냐 거룩한 행동이 아니냐, 거룩의 문제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지성소임을 믿는다면 기꺼이 주를 위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내가 지성소라면 주님을 위해 포기할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억울하지 않고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도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을 훼손하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를 지성소답게 가꾸어 가지 못한다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계속 더럽힌다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벌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셔도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 본성대로 살아간다, 성소된 우리가 성소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벌이 됩니다. 인생에 참된 평안과 위로가 없습니다. 성소의 기능을 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누리지 못해 세상의 절망과 괴로움과 고독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 자체로 우리가 괴로운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우리를 멸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지성소로서 가꾸어 가지 못한다면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로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지극해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파괴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그 성전이다. 마지막에 포인트가 있어요. 너희들이 그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그 거룩한 성전이 바로 너희다. 너희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호소한 바울의 이 외침, 편지로 호소한 이 외침,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그 성전이다, 이 외침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울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뇌리에 박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내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지성소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지성소라는 게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받아들여지시고 온전히 믿어지십니까? 제 삶을 돌아보면 별로 거룩한 모습이 없는데, 부끄럽지만 흠이 많고 상처와 연약함 투성인데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한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지성소입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성소입니까?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되물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고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추악한 죄를 사하시기 위해 보혈을 흘리셔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거룩한 지성소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공로가 아니면 내가 지성소됨을 믿고 확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씻겨져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나 나의 어떠한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게 바로 내가 성전된 사건입니다. 작년에 이제 교회 건축을 마치고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했는데, 제가 교회 어느 장소에 좀 의자가 필요해서 구성전에 찾아가서 교역자실에 들어가 의자를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구성전 자체가 건물이 오래되기도 했는데, 제가 다시 그곳을 찾아간 시기가 아마 이 새성전에 이사서 한 달이 조금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조차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 가보니까 구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심심해서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본당도 올라가고 지하도 내려가 봤는데, 와, 곰팡이도 피고 습한 냄새도 나고, 와, 정말 난리가 난 것이었습니다. 원래 우리 그 구성전 건물이 오래되긴 했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께서 항상 나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교회를 가꾸셨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봐줄 만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제가 그때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 드리는 곳, 사람의 손길에 닿는 곳은 깨끗했는데 정말 그 모습 보고 완전히 놀랐고, 건물이 이렇게 빨리 망가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좀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에 주님이 안 계셨더라면, 만약에 혹여나 주님이 나를 떠나셨더라면, 내가 주님을 떠났더라면 나도 폐허와 같은 옛 성전과 같이 정말 폐허된 인생을 살았겠구나, 엉망진창이 된 인생을 살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전됨,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참 성전, 거룩한 지성소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내면, 내 안에 연약함, 부족함, 그런 것이 있든 상관없이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주님이 우리를 지성소 삼아 주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내가 너를 지성소로 세웠다, 내가 항상 너와 동행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갈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 바로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성소라는 사실입니다. 내 몸은 내 욕망대로 쓰여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요 내 육체는 내 욕망대로 사용되어질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쓰여야 할 내 육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존재가 거룩한 지성소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기에 내 인생은 폐허가 되지 않습니다.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이기에 그 문제와 환난과 시련 그 자체,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성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특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야만 했는데, 우리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을 느끼지 못해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내 감정을 뛰어넘어 만나고 있는 것이며,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성소임을 믿고 기도할 때 내가 점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가장 거룩한 지성소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지성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